네. 문자로 그리고 또 강구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배가 이제 설교가 끝나고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시는 동안 이렇게 그 깨박골 교회를 위한, 그래서 이렇게 교회가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던 것처럼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또 여러분들이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갈게요. 사탄이 한 청년을 찾아와서 10개의 병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9개의 병엔 꿀물이 들어있고 한 병에는 독국물이 들어있는데 아무거나 들어 하나를 마시면 어마어마한 돈을 주겠다, 이렇게 제안을 해요. 그래도 청년이 자기 목숨이 걸린 문제니까 아무리 돈을 많이 준다고 해도 생명과 바꿀 수 있겠냐고, 안 된다고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탄의 특징이 뭡니까? 끈질긴 거잖아요. 될 때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잖아요. 10개 중에 겨우 하나야. 죽을 확률은 너 굉장히 낮잖아. 그 말에 청년이 혹 넘어가 버린 거예요. 그렇지, 뭐 10개 중에 하나인데 뭐. 그래서 이번 딱 한 번만이야. 2번도 없어. 이제 한 번 하고 평생 안 할 거니까 다시는 날 찾아오면 안 돼. 독국물이 들어있으니 하나를 집을 때 얼마나 손이 떨렸겠습니까? 덜덜덜덜덜덜덜덜덜덜 떨리는 손으로 마셨어요.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살았다! 이겼다! 사탄 돈 내놔! 2번 다신 나에게 나타나지 마. 근데 사탄이 그 청년에게 엄청난 돈을 주면서 이제 9개 남았잖아. 아무 때나 이 9개 중에, 나를 불러서 9개 중에 한 병 마시면 돈을 갑절로 줄게. 언제든지 불러? 그러면서 여유 있는 얼굴로 웃으면서 싹 가버린 거예요. 그 뒤로 청년이 돈이 많이 생긴 결과 오랜 방탕으로 온몸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그리고 돈이 떨어질 때마다 누구를 생각했을까요? 주님을 생각했을까요? 사탄을 생각했을까요? 사탄을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라스베가스나 르노, 그 도박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거기서 막 뭐 100만 불, 200만 불, 막 3천만 불을 막 따가면 뭐 막 그 사람들이 막 충격을 받을 것 같은데, 잘 갖고 가. 그리고 다시 갖고 와. 이런데요. 조금 더 긴장을 안 한대요. 그렇게 돈 맛을 본 사람들은요, 그렇게 돈 벌려고 다시 와서 그 벌어간 돈 다 쏟고 간대요. 그러니까 누가 생각이 난 거예요? 또 사탄이 또 생각이 난 거예요. 그렇게 어느덧 청년은 노인이 되었고 이제 딱 2잔이 남은 거예요. 술과 마약으로 폐인이 된 노인, 벌벌벌벌벌벌벌벌벌벌, 확률이 이건 50대 50이잖아요. 벌벌벌벌벌벌 떨리는 손으로 한 잔을 탁 잡고 마셨어요. 살았을까요? 살았을까요? 살았어요. 이겼다! 끝이다! 돈 내놔! 2번 다시는 나타나지 마. 이때 사탄이 남은 한 잔을 쭉 들이키면서, 자, 이래도 네가 이겼냐? 애초에 독국물은 없었어. 그러나 너는 돈이라는 나의 극약에 이미 죽어가고 있어. 너는 일생 돈만 알고 살았어. 나는 너의 청춘을 망가뜨렸지. 사람이 태어나 다른 건 못 보고 오로지 돈만 알고 살도록 나는 너를 최고의 바보로 만들었지. 여러분, 사탄, 그러면 생각나는 게 뭡니까? 속이는 자잖아요. 우리를 계속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살도록 속이는 자가 사탄이죠. 여러분, 계속해서 이 사탄은 우리가 세상만 알도록, 돈만 알고 명예만 알고 자존심만 알고 세우도록 우리를 속일 거란 말입니다. 그럼 이러한 그 사탄과 반드시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들고 이 사탄과 싸워야 하겠느냐 하는 거예요. 내 생각? 내 말로 하면, 여러분,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찬양의 가사에도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죠.
그 뱀이 무엇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하와가 이기지를 못했어요. 자기 주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합니다. 그러면서 더하기도 하고 빼기도 하는 거예요. 이래 가지고서는 절대 죄송하지만 악한 영 사단을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 사탄과 싸우는데 무엇을 가지라는 거예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지금까지 우리가 5주 동안 5가지를 보았죠? 예. 서서 진리로 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 붙이고 꽉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믿음의 방패 갖고 구원의 두구 쓰고 여기까지였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 성령의 검 가지면 야! 결과는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아까는 잘 됐는데 덤벼들지 못하리. 끝! 예, 뭘 가져야 그 악한 마귀가 덤벼들지 못한다고요? 성령의 검을 가져야 악한 마귀 우리에게 덤벼들지 못하리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사단이 두려워하는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공격력 무기가 뭐냐 하면 성령의 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수비에만 전력하며 살기를 원하지를 않으세요. 사단 공격하지 마. 공격해도 나 막을 수 있어. 막아낼 거야. 힘겹지만 막아낼 거야. 평생 막아내고 살 거야. 이렇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 방어에서 벗어나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제는 공격자로 살아가라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의 검을 들고 이 사단의 세력을, 사단의 견고한 진을 진멸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자, 복종은 하나님께만 하고 마귀는 뭐 하라는 거예요?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뭐 할 것이다? 피할 것이다. 찬송가의 가사가 좀 잘못 번역되긴 했지만 마귀들과 마귀인데 마귀들과로 이렇게 복수를 써버렸지만 이런 찬양이 있죠.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의 날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알긴 뚫어지게 잘한다. 예,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는 마귀를 대적하면 곧 승리할 것이다. 우리는 이미 말씀을 통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십자가 군병들은요, 믿음의 방패로 자기 몸만 보호하려고 해서 안 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다 가르치고 논쟁만 하고 있어도 안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의롭고 의로운 길을 간다고 수도덕적인 삶을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었으면 이제는 성령의 검을 들고 사단을 공격하라는 거예요. 이제 그 국민 MC 송혜 씨가 돌아가셨잖아요. 그래도 오래 사셨죠. 95세. 근데 그 95세 살아가는 동안 참 그분 송해 공원묘지 보면 송해길 하여튼 세상에서 참 영광을 많이 얻으신 것 같아요. 부귀도 참 많이 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95세가 되도록 이 송해 그 영감님이 예수는 안 믿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
그 손녀가 예수님을 영접한 거예요. 그래서 그 국민일보 미션 라이프 6월 9일 기사 보니까 이 딸하고 손녀가 이 송해 영감님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복음을 전한 거예요. 돌아가시기 몇 달 전에 끝내 그 할아버지에게 손녀가, 이름이 보니까 김혜림이라는 그 손녀가 결국은 영접 기도를 했고, 송해 이 영감님이 아멘, 아멘. 기분이 나쁘세요? 네, 여러분 기분 나쁠 일 하나도 없잖아요. 하늘은 너무너무 기뻐할 일이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 송해 이 영감님이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것이죠. 아멘이십니까? 아유, 95세 지멋대로 살고 아무리 뭐 딸이 예쁘고 손녀가 예쁘다 그래도 95년 살던 습관이 있는데 예수 믿겠어? 안 돼, 안 돼. 악한 영은 포기하라, 포기하라, 포기하라 할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인 이 딸과 손녀는 포기란 없다. 하나님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도전한 결과 그 영감님이 끝내 예수님을 영접하고 돌아가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사단은 공격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못 믿게 붙들고 늘어지는 악한 영을 저주하며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승리를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은 성령의 검을 가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 1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의 검이다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 성령의 검을 복잡하게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검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난 건 다 성령의 검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다 가짜들이에요. 이것들은 다 악한 영들이에요. 오직 성령의 검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단을 공격할 성도의 무기, 유일한 무기,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말에 우리는 주목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그 영국에서 시작된 케이크 교도들, 이 말씀의 뜻을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들어도 뭐가 잘못됐는데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떤 상황이나 순간에 영감을 받으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성경의 내용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이다 간주한 거예요. 어떠세요? 여러분 불편하세요? 뭐가 문제지? 이런 생각이 드세요. 그러면 이렇게 설명을 드리면 금세 이해를 하실 거예요. 한 달 전인가 2달 전에 기사 중에 브라질에서 한 여인이 이렇게 그 산책을 한다고 나갔는데 안 돌아와. 남편이 무슨 일이 일어났나 궁금해서 나가보니까 안에 차 안이 막 흔들리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저게 뭔 일이야 봤더니 노숙자하고 아내가 성관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이 뭐야 이놈이 내 아내를 겁탈해 뭐 난리가 나서 죽이려고 하는데 아내가 여보 제발 그러지 마, 성령께서 이 남자하고 성관계를 하라고 들려주셨어. 이건 미친 거예요? 미친 거예요? 이건 미친 거죠. 이건 들어도 잘못 들은 거예요? 되게 잘못 들은 거예요? 예. 이게 무슨 영감이에요? 이건 영감 아니거든요. 잘못 듣는 거예요. 제가 있던 교회에 이제 담임 목사님은 30대 후반 목사님이었고, 이제 부목사님이 50대 후반 목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얼마나 극성인지 40일 금식을 2번이나 했어요. 영이 맑을 것 같아요? 맑을 것 같아요? 맑은 소리, 고운 소리, 영창 피아노 같은 소리가 날 것 같았는데 세상에 이게 웬일입니까? 기도를 하다가 성령께서 감동을 주셨는데 자기 남편 두고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라 그랬대요. 웃기다, 되게 웃기다? 이거 진짜 제가 있던 교회에서 제가 진짜로 다 경험한 말들이에요. 없는 말씀을 드릴 수는 없으니까. 단에서는요, 없는 말씀을 드리면 안 되거든요. 이 공신력이라는 게 무너져 버리기 때문에. 이건 말씀드렸어요, 전에. 이제 제가 있던 교회에 부부가 딴따라였어요. 그 밤무대 나이트에서 노래하는 부부였어요. 근데 어느 날부턴가 늦은 밤 그 여자 집사님이 성전을 떠나지 않고 얼마나 그냥 그 부르짖어 기도하는지 막 기도를 저절로 돕게 됐어요. 그런데 결과가 뭐냐 하면 이혼하고 성교지 가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웃기다, 되게 웃기다? 이거 잘못 듣는 거다, 되게 잘못 듣는 거다? 이거 여러분 성령의 감동 아니에요. 어떻게 가정을 깨라는 소리가 성령께서 가정을 깨라는 말씀을 하겠어요? 남편도 얼마나 신실한 분인데 지금 그분 목회자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 충격에 이해한 건지 모르지만 지금은요, 그때는 우리 교회에서 그 부인이 제일 아름다운 여인이었는데 사모님을 얻고 났는데, 예, 겉으로는 볼품이 없더라고요. 왜 이렇게 싸할까? 은혜 중심으로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절대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성령의 검이 될래야 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성령의 검은 정확하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 삶 속에, 내 지식 속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기로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늘 묵상하고 암송하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 사용되는 거란 말입니다.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나에게 떠오르는 영감 죄송하지만 아니에요. 이거 자꾸 들으려고 하는 사람들, 여러분 잘못 듣는 사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공중에 떠다니는 주파수, 우리가 그 셀래야 셀 수도 없이 많은 주파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차 안에서도요, 뭔가 잘못 건드리기만 해도 다른 데로 넘어가고, 죄송하지만 지지직 소리가 나고, 음성이 들리는데 분간할 수 없는 음성들 들리고요. 여러분,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음성이 떠다니기 때문에, 소리가 떠다니기 때문에 우리의 주파수는 오직 하나님께만 맞춰져 있어야 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만 사탄을 향한 강력한 검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 학식이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지혜도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교회 생활의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있어요. 성경에 대해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말이 나름 일리도 있고 이리도 있고 오리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인간들의 말이 그리스도의 군사들의 손에 들려줘야 할 영적 무기 성령의 검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구전이나, 그래서 장로들의 유전,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서 절대 성령의 검은 될 수 없다. 오랜 전통이 절대 성령의 검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사람들의 말에 관심을 기울이질 않습니다. 오히려 결정적인 순간에 이렇게 말하죠.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이게 진퇴양난이죠. 여러분들 상황 아시잖아요. 애굽에서 기껏 나왔는데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굽 군인들이 다시 니들 잡아다가 노예로 부려먹을 거야. 우리가 얼마나 불편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완전 중간에 샌드위치가 찍힌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웬일입니까? 이러려고 하나님, 익사시키려고 하나님, 이 광야를 우리의 무덤 삼으려고 하나님, 다시 우리를 애굽으로 돌려보내서 노예시키려고 하나님, 온갖 원망, 불평 소리가 멈추지 않고 터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신감이 뭐예요? Be quiet. 입 좀 다물어라.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울 것이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위기 상황 속에서 원망, 불평, 불신, 불의의 소리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입을 다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줄 믿습니까? 우리 로마서 1장 1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러분, 복음은 뭐라고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따라합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말씀이 곧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단순히 수사학적 말이 아니잖아요. 바울이 사용한 능력이라는 말, dynamis, 영어로 dynamite. 여러분, 다이너마이트가 뭡니까? 아주 어마어마한 엄청난 폭발력을 가지고 있는 게 다이너마이트 아니겠습니까? 고린도후서 10장 4절로 5절 사도 바울은 같은 말을 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게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도 뭐가 나오는 거예요? 오직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말씀의 능력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책상에 앉아서 연구하는 학자가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거 지식의 그냥 말이겠죠.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게 정말 복음이, 말씀이 능력이더라.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별로 없거든요. 돌파력이 별로 없거든요. 그런데 이 말을 기록하는 사도 바울,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감옥에 있고 어디에 있는 사람입니까? 생생한 선교의 현장에 있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 보세요. 사탄과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선교 현장에서 다이너마이트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계속해서 그는 실감을 했잖아요. 말씀의 능력 앞에서 인간의 교만이 다 꺾이는 것도 그는 보았잖아요. 어떠한 견고한 진도 속절없이 무너지는 것 사도 바울이 눈으로 목격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을 드신 분들이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가서 보면은요, 예수님은 이 성령의 검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그 마귀의 시험을 받으시는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인용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인용하심으로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잖아요. 사람들은 그 누구나 의식, 주, 명예, 소유, 여기에 대한 욕구가 늘 우리 속에 있단 말입니다. 이게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라는 것이죠. 근데 사탄은 이것으로 우리를 공격해서 무너뜨려요. 누가 대표적인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이 사단의 공격에 실제로 무너져 내렸단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보세요. 제2의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세요. 어떻게 이기셨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대적하잖아요. 우리 신명기 8장 3절, 신명기 6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다 그 시험을 말씀으로만 이기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교회 가두신 분들이 당신네 교회 목사님 성악 전공했어? 이렇게 질문들을 많이 한대요. 요새 그 말을 참 많이 들어요. 근데 저는 성악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그냥 찬양하는 걸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득음을 했다 그럴까? 그런데 여러분, 이게 득음이냐니까 이거 사실은 성악가 앞에 주름 잡으면 이거 미국에서요 그 찬양을 한번 했어요. 그 손에 있는 부기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그랬더니요 막 성도님들이 막 앞에서 우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서울대에서 성악을 전공하신 분을 부르더니 빨리 이 목사님하고 악수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쑥스럽든지 여러분. 그분은 들으면서 얼마나 웃겼을까요? 저거 소리는 흉내내긴 흉내내는데 이게 성악을 전공한 목소리는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요 제가 이제 처음 전도사 생활을 할 때 그 목사님하고 고민을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성악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성악하지 마. 왜요? 성악한 사람들 봐. 목소리 아끼느라고 소리 제대로 안 내. 그러니까 차라리 소리꾼이 돼. 그러더라고요. 왜요? 야, 소리꾼 봐봐. 득음하려고. 그거 하려고 막 폭포수 밑에서 막 소리를 막 내잖아. 막 목구멍에서 피 한 2번 정도 터져 나오면 그 다음부터 목소리도 지치지도 않잖아. 차라리 소리꾼이 돼. 저는 그 말이 너무 매력적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는 소리꾼이 되려고 지금도 목을 안 아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좀 시끄러운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소리꾼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목구멍에서 한 번 정도 피가 좀 터져봤으면 좋겠고요. 한 번은 터져봤으니까 그러면 막 득음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악을 했느냐? 성악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질문 안 하셔도 되죠? 예, 충분한 답이 된 줄 믿습니다. 자,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되려면 말씀이 레마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에는 말씀이라는 그 단어가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그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로고스예요. 또 히브리서 4장 1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잖아요. 보면 이게 로고스예요. 성경에서 이 로고스는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말씀을 나타내는 게 로고스예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 기도하실 때 깊은 기도하시는 분들은 하나님, 이 성경의 말씀이 뭐가 되게 하옵소서, 레마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레마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특별한 정황 속에 적용될 수 있는 것, 살아 꿈틀꿈틀 될 수 있는 것, 그래서 역사하는 것, 이것을 레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본문에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로고스로 되어 있지 않고 레마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옛날에 어떤 검객이 집을 이렇게 나가는데 외출을 하는데 검을 두고 나간 거예요. 그날따라 강도를 만난 거예요. 강도가 가진 거 다 내놔 그러니까 이 검객이 열이 받아갖고 너 내가 누군지 알아? 그랬더니 난 네가 누군지 모르겠고 단지 내가 아는 지식은 네가 가지고 있는 돈 싹 다 나에게 줄 놈, 요 정도로만 알아. 조롱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막 끓는 물 더 끓어오르면서 막 열이 있는 대로 받아갖고 내가 검객인데 너 단칼에 뵐 수 있어. 그랬더니 아이고 그 강도가 아주 검객이라고 주둥아리만 살았네 그러면서 칼로 위협해서 결국 있는 거 다 뺏어갔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검은요 집에 보관하라고 주시는 검이 아니라 검은 항상 소유해야 되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는데 내가 이 말씀 어디다 뒀어? 내가 이 말씀 어디다 뒀대? 이거는 아직도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우리 집에 정말 말씀 좋은 거 어마어마하게 많은데 왜 이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난디야? 아직도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이 검객처럼 검을 집에 뒀다가 망신당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신 분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말씀이 검이 되어 계속해서 악한 영들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태복음 4장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그대로 아까 신명기 읽은 말씀 그대로 인용하시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4장 4절,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시니. 제가 왜 따라 읽느냐 하면 2부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성경을 읽으시는 분이 빨리 읽어가면 읽으시는 분들이 너나 읽어라 그러고 포기해요. 그래서 약간만 늦춰주시면 모두가 따라오게 돼요. 부탁을 드립니다. 덩덩덩덩덩덩. 예. 그래서 항상 우리는 같이 읽는 게, 한 번이라도 읽는 게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검으로 남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디까지 했죠? 예, 거기까지 했죠. 자,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말씀의 인용이 기록되었을 때 그러면서 인용하시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 읽으셨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겨라. 우리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교회가 반드시 고쳐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추도 예배라는 거예요. 또 웃긴 단어 중에 하나가
그 출판 기념 예배, 성역 30주년 기념 예배, 50주년 기념 예배. 여러분, 그러면서 참 모든 일을 다 해낸 것처럼 목사가 뒤에 앉아 있으면 여러분 안 되는 거거든요. 예배는 누구께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목사님, 추도 예배 우리 지금까지 계속해서 드려오고 그 추도 예배의 의미가 돌아가신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가 잘못됐나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텐데, 그 예배를 드리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모여서 가정 예배를 드리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 부모님의 행적을 식구들끼리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너진 데를 다시 세워가는 거. 이건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예배라는 단어를 딱 거기다 집어넣어서 추도 예배, 그러면서 부모를 추억하는 거, 이건 예배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도 예배라는 이 단어는 없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냥 가정 예배 드리고 그냥 부모님의 신앙의 발자취를 다시 한번 대화하는 거. 성역 40주년 기념 예배, 이 사람이 영광받는 예배가 없어져야 된다, 없어져야 된다? 이건 있어서는 안 돼.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 여기서 분명히 나오잖아요.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는 거거든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경배 안 받는다 그러는데 요즘 희한한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한 번의 말씀으로 1, 2, 3부 계속 말씀드렸거든요. 고쳐지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시죠? 자, 추도 예배 삥! 잘못된 거예요. 성역 50주년 기념 예배 삥! 잘못된 거예요. 출판 기념 예배 삥! 잘못된 거예요. 예배는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만.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4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레마가 되려면 순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전이라는 말은 순수하고 완전해야 된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영적 싸움의 결정적인 무기가 되기 위해선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 베드로전서 2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합니다. 크레이브, 우리가 뭘 원해야 되느냐? Pure spiritual milk,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한다.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영적 싸움에 있어서 말씀의 중요성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기에 영적 전쟁에서 예수님까지 부인하고 도망간 경험도 그에게 있었기에 영적 싸움에 나선 성도, 무엇으로 무장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야 한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기 위하여서 갓난 아이들 같이 아주 순전하고 신령한 점만 사모해야 된다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정말 개탄할 만한 일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수함이 점점 사라져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만 그랬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옛날부터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2장 1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수많은 사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이 고린도후서가 기록된 그 연도가 AD 그 55년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1967년 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미 고린도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영어로 보니까 as many, 정말 그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입니까? 막 은사가 불릴 듯 일어나는 교회잖아요. 막 예언하고, 그리고 막 방언하고 통역하고, 지식의 은사가 있고,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별 가지가지 은사들은 많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문제가 뭐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 속에서 말씀을 혼란하게 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사실을, 그것도 한두 사람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이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말씀을 혼잡하게 만들어갔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거 정말 큰일이잖아요. 교회가 은사가 많이 일어난다? 나쁜 건 아니죠. 그런데 단점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제멋대로 막 해석해버리는 거예요. 뭐 이상한 말 하나 들으면 이게 뭐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똥꼬집을 부리면서 막 그 길로만 걸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내 속이 주 안에서 부드러운 옥토밭이 되어 있지 않다면 지금 음성 잘못 들은 게 100%거든요. 그러면 꺾일 땐 꺾일 줄 알아야 그게 성령의 사람이잖아요. 그죠?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야 그 생명수가 흘러갈 수, 여러분 정말 이거같이 기쁜 게 행복한 게 없잖아요. 생명수가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거. 그래서 강같이 흘러 그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거하게 된다라는 거. 여러분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그런 통로들이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가짜약 이게 효력이 있어요 없어요? 가짜약 애들은 가라, 애들은 가. 여러분 이런 가짜약 얼마나 우리 미혹이 많이 됐었습니까? 근데 이 가짜약 먹어봤자 효력이 없어요 없어요? 없죠. 또 몰라요. 플라시보 효과 그래갖고 막 작당을 해갖고 이정희 권사님하고 이하람 집사하고 우리 혜정자매하고 막 작당을 해갖고 이 약 이거 말이야 세상에서 막 몇 개 없는 거고 이거 먹으면 싹 낫는다고 우리 작당해서 우리 속이자 막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작당해서 속이면 기가 얇은 사람들 넘어오잖아요. 그래서 이 플라시보 효과는요 가짜 약을 가지고 진짜 약이라 그러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면서 그 효과가 나타난다 그러잖아요. 그런데 의사들이 또 그 뒤에 기록해낸 걸 보면 이런 거예요. 겉으로는 이 플라시보 효과에 의해서 좋아지는 것 같지만 속은 그대로라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 그 가짜야 효력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순전함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말씀, 죄송하지만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위력을 잃어버린 거란 말입니다.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다이너마이트 같은 그 위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에 자꾸 잡생각들을 잡아노들을 섞으면 그 말씀은 아무 위력이 없다라는 것이죠. 사단이 볼 때 우스운 칼이 되는 거예요. 사단이 볼 때 아주 녹슨 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교회 2번이나 오셔서 말씀을 전하셨던, 부흥회를 하셨던 이광선 목사님이 청년 때 악한 영이 들린 청년을 만난 거예요. 기도원에서 악한 영이 들린 청년들을 만났는데 그 목사님들이 막 때로 모여갖고 예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저주받은 악한 영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청년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숨 넘어가도록 막 악한 영을 쫓아내는데 악한 영이 안 나갔을까요? 안 나간 거예요. 그런데 그 이강섭 그 목사님 그때 청년이 딱 들어오니까 세상에 청년이 넘어가면서 그냥 악한 영이 그냥 나가버리더래요. 그런데 악한 영이 들렸던 청년이 정신이 돌아와서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이걸 들으라고 지금 예화를 드는 거예요. 목사들이 계속해서 악한 영, 내 속에 들어있는 악한 영 나가라고 하는데 목사들 속을 보니까 칼들이 다 녹슬었대요. 아야 칼이 없는데 소리 지르는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무엇을 가지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하세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안에 검이 날성검입니까? 아니면 죄송하지만 녹이 쓸어 있습니까? 아니면 소리만 지르면서 없는 사람입니까? 오늘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정말 나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 앞에서 조용히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탄이 두려워하는 것은
우리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는 곳입니다. 어떤 경우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다 라는 선포가 내 속에 있을 때 그 선포 위에 기름 부음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 결단 위에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곳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성령의 검으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하면, 이 악한 영 사단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할 거예요. 참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나면서 참 안타까운 게, 조금만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면 참 거룩한 통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악한 영은 끝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 멀어지게 하는 이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게 된단 말입니다. 이 악한 영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 속에 불순물을 섞어서 의심의 안개가 거치지 않게 만들 거란 말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런 사단의 괴계를 아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혼잡한 말씀 다 내려놓고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손에 붙잡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의 검이 되어 역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욥기 23장, 마태복음 24장, 시편 119편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겨. 욥이 시험을 어떻게 이겼는지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죠. 그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이런 사람이 시험을 이기는 거예요. 두 번째, 시작.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천지가 없어져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 불변이라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119편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주의 말씀만 지키리. 우리의 행실이 무엇으로 깨끗해지는 것입니까? 주의 말씀만 지키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깨끗해진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깨끗해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